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톨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저희 책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도의 6단계 중 네 번째 단계, 그 관계를 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태의 전도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마태는요, 음식으로 그의 세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먹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저는 뭐 복음 전하러 다니느냐고 여러 나라에 참 많이 갔거든요.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파푸아뉴기니, 홍콩, 참 뭐 인디아 뭐 여러 나라를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녔을 때 참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건 뭐냐 하면은 그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베트남에 가면 그 베트남 그 포라는 누들 있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또 인디아에 가면은 그 카레인데 카레는 저는 이제 뭐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뭐 아침에도 카레, 점심에도 카레, 저녁에도 카레인데요. 이 종류가 전부 다 달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그렇게 맛있는 카레를 처음 이렇게 인도에 가서 먹어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참 기분 좋게 먹습니다. 그쵸? 난 음식 먹을 때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막 싸우려는 그런 기색을 하면서 음식 먹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VIP들에게요, 크리스천들이, 우리 집회하자 그러면은, 참,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꺼리끼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네, 집에다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어마어마한 돈은 안 들여도, 아주 작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하면은 아주 기분 좋게, 음식 먹으러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린 마태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태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기뻤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그 세리의 모든 그 친구들 있죠, 그죠? 친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초대했습니다. 그죠?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겠죠. 아주 많은 세리가 와가고 아주 그냥 그 마태의 집안이 그냥 시끌벅글 온 세리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그 집안을 아주 가득 채웠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이거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숫자야. 이게 세리들이 온 거죠, 그죠? 이 마태는요,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오직 악한 일을 도모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감격이 되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동료 세리들에게 소개해 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세리 친구들이지만 마태는 그들도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세리들을 다 그의 집에다가 초대하고 아주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식사를 몇 번만 같이 하게 되면은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난히도 잔치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라. 얼마나 잔치집에 자주 가셨으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험담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이 먹기를 너무나 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죠.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되어 죄인들과 식사를 자주 하신 것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간 것이죠. 그날 마태가 초대하여 온 모든 그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를 본받아 음식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큰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집이요, 그냥 우리 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집으로다가 우리가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어떤 사람들은 2주일에 한 번씩,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2개월에 한 번씩, 하여튼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은 먼저 화가 납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이런 분 중에서 참 음식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요, 기가 막힌 복음을 위해서 기가 막힌 탤런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2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꾸준히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 식사를 하고 또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전도 방법이 있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인데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그 설교는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설교였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했던지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지만은 제가 그냥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아요. 그 30분 설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했던지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쩔쩔 굶으면서도 말씀을 듣느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제가 한 30분 설교하고 40분 설교하고 이렇게 50분 넘어가면 시계를 막 이렇게 살펴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하튼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데도 쫄쫄 굶으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한번 듣고 싶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쫄쫄 굶어도 말씀을 듣는 것 참 대단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참 능력의 그런 말씀으로 다 전해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랬죠.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다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병이 걸린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리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이라 그랬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죠?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죠?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그 의사였어요. 어떠한 병도 그의 말씀 한마디로다가 고치는 대단한 의사였죠.
이 복음서에는요, 전체가 몇 절이냐면 3779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727절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구절입니다. 5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구절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5가지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한 직원의 딸, 12회를 갖다가 혈우병을 앓아서 죽게 된 여인, 손 마른 사람, 베드로 장모님,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치료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아무에게도 가서 말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치료함을 받은 그 병자는요,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전하고 싶어서 입을 안 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 동네 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그냥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꾸역꾸역 나오는지, 그죠? 한 사람을 치료할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픈 사람을 보살펴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최고의 전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과 거래하고 있는 여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오빠가 시한부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빠 이름이 마르코인데요. 이분의 집은 불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낫게 되면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중병을 내가 고치지? 제가 참 난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 30분 거리에 있는 그 병원에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달이 넘게 꾸준히 매일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마르코가 호흡을 하지 못하여서 그 산소 호흡기를 하고 아주 숨을 거칠게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잠시 그 정신이 들어오고 그 깨어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마르코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병원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30일 넘게 그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여동생도 오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본인은 안 믿는데 오빠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빠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오히려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명이 넘는 그 가족을 다 모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을 가르치며 매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온 가족의 그 기도와 또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르코를 새벽에 데리고 갔습니다.
인종을 지키고 있던 여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치고 계시고 있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불교식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기독교식으로 할까요? 오빠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해다오. 여동생은 오빠의 마지막 임종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마르코스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가슴에다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 마르코의 장례식 때 300여 명의 그 넘는 조문객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르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됐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젊은 아들을 병으로 잃은 어머니가 간밤에 그 아들이 나타나서 그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마르코의 얘기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 얼굴에 슬픔 있는 것보다는 아들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분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때가 하나님이 준비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먼저 그분을 방문하여 보살피고 기도를 간절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도 주위에 병 걸린 이 VIP 있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허락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절호의 기회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 의사나 간호사님들 있죠, 그죠? 이거는요 하늘이 내려진 천직인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강가로 가는 게 아니라 양어장에서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되게 아픈 환자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를 하여 주면 그 환자는 따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봤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그 치료함으로 복음을 전한 걸 봤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누가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요 문서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쓴 누가복음을 보면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절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아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누가는요 의사였거든요. 본래 의사인데 또한 학자입니다. 누가는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관원 데아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는 한 사람 데아빌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문서 전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면서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 VIP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최근 그 루이스의 책이 영어로 만들어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죠. 우리 주위에서 그 자주 보는 것은 마켓이나 상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분을 보기도 하죠.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카카오톡, 페이북, 이메일, 유튜브, 인터넷, 웹,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16년 5월에 여호와 증인의 실체화 전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쓴 모든 그 글을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동영상 여호와 증인의 실체화 전도는요, 1년 5개월 사이에 4만 5천 뷰가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사이에. 이들 중에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죠? 제가 그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어떻게 계속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유튜브에 그 비디오 하나를 만들었더니 1년 반 사이에 15,000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는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0년 넘게 섬기던 그 김성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그 가장 황금기를 갖다가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그냥 그의 그 전체 그 삶이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바친 것이죠. 저한테 기도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삶 속의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21세기 성령 행조는 글로벌 시대의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저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보급 사역에 있습니다. 20년 전 한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에 들어가 현지 학생들에게 전자 과목을 가르치면서 남은 시간에 번역 사역을 한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아랍어로 말씀, 창세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하게 하시고 또 오디오로 녹음하며 영화 비디오에 더빙하셔서 4년 전 피난 나올 때 말씀으로 비디오로 복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절한 방법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페이스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작년 10월에 시작한 페이스북에 이제는 페이스북 팬이 9만 명이 넘었고 15에서 20분 되는 말씀 에피소드 한 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40만 명이 됩니다. 몇 초라도 말씀 비디오를 본 사람은 수백만 명이 됩니다. 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사는 무슬림들입니다. 놀랍죠? 무슬림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에게 보급되면서 순재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 몇 개월 만에 수백 명의 무슬림이 보았다던 놀란 일인데 수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누가는 책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였지만은 이젠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만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노방전도와 축호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구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전도는 다 좋습니다. 어떤 전도는 더 좋고 어떤 전도는 안 좋고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통한 관계 전도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전도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는 당연히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피라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그 땅을 더러워진 땅이라고 바로 가로질러 가면 빨로 가는 길인데 더러운 땅을 안 밟는다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들이 더럽힌 땅을 피해 멀리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한 여인에게 노방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한지는 모르지만은 상처가 참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5 남편을 있었는데 5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정죄를 하였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번역에는 Now he had to go.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처럼 따뜻하게 상처 입은 그 여인을 딸처럼 아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에게 자신을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노방 전도로 한 명만 구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한 여인, 상처 많은 그 여인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여인의 증거로 상당한 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방전도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노방전도와 축구전도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미국 휴스턴에 서울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최 목사님은 본래 뿌리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목사십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가면서 대학을 가봤더니 박사들이 아주 그냥 우르르 있는데 그 기독교에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이제 부모님도 있고 이제 식구도 되시니까 마지못해 이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미국에 박사 공부를 하러 오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드온 성서에서 나온 신약 성경, 영어 성경이죠. 성경 이렇게 주면서 받아왔는데 집에 가서 그 받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목사가 되어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 쏟았는데 휴스턴 서울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1000명이 넘는 교인 중에 80% 이상이 모두 불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휴스턴 서울교회의 영향을 받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외국에서 수천 개의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의 성경책 그 한 권이 이 최 목사님을 구원하였고 그를 통해서 수천 개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노방전도와 축구전도를 아주 귀하게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70세 되신 손 사모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24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온 힘을 다해서 주위의 모든 그 집을 다니면서 이잡듯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축구 전도를 시작한 초기에 전도를 매일 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매가 없으니까 전도를 하나님 이제 나 열매도 없고요. 너무 지쳤고요. 전도 이제 관둘래요.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호통치는 음성을 두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게 작은 일인 것 같으냐? 손 목사님은 이 손 사모님은 깜짝 놀라갖고 기도하다가 즉시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2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전도팀을 이끌고 20년 넘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매일매일 전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LA 북은 베트남 지역에서 베트남 사람에게 베트남 말 못하니까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주 즉시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끌어다가 그 마당 앞에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 전도와 노방 전도는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축구 전도와 노방 전도를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전하겠다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미 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취미 전도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나의 취미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 전도, 골프 전도, 걷기 전도, 에어로빅 운동 전도, 등산 전도, 낚시 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취미를 살려서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취미, 선한 일 전도, 집 방문 전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운동을 하듯이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전도를 하면 좋습니다.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도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전도 스타일을 찾아서 VIP와 꾸준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쌓게 되면 VIP에게 신뢰를 얻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를 잘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꾸준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시작을 1시간을 한다면 그것도 좋고 2시간을 한다면 그것도 좋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스펠 투어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샬롬.